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송년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고 참으로 빠르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송년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떠오르는 말이 꼭 에베네셀이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2019년도 한 해 처음 시작부터 지금 송년주일 지금 이 시간 마지막 예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예배까지 드리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다 축복의 인생이요 기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동안 늘 괴롭힘을 당해왔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려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 40년을 다스려왔지만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자였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을 때 한날 한시에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넘어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불행을 겪었습니다. 또 그 시대는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에 희귀했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적 블레셋은 쇠약해진 이스라엘을 깔보게 되고 침략하고 학대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심한 고통에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는 패배를 불러오고 슬픔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무엘을 예비하셨다가 이스라엘에게 새 지도자로 세우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패배와 불행이 끝나고 에베네셀의 축복된 시대가 오게 됐다 그것입니다. 대적 블레셋은 그러한 사정도 모르고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얕보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쳐들어오는 그들에게 우레를 발해서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빼앗겼던 땅과 성까지 되찾게 되었고 이후로는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평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사무엘 같은 참된 지도자를 만나야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사무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됐을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 인생은 활짝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라는 옛 주인에 사로잡힐 때 불행과 좌절과 저주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에베네셀의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들은 다 승리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미국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그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역사는 짧아도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전부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었어요. 또 더군다나 전쟁까지 치러가지고 다 폐허가 됐죠. 아무 희망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나만 믿고 그 하나님을 복음을 쫓아 살았을 때 하나님 복을 내려줘가지고 지금은 세계 최하위권에 있던 우리 한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돌아오는 놀라운 번영과 그 자유민주가 꽃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좌파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악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세계적으로 볼 때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좌파로 성공한 나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국가가 다 복을 받았고 에베네스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스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와 우상은 단호히 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에베네셀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새해를 맞기 전에 나에게 우상으로 있는 것들 여러분 다 정리하세요. 바알과 아스타롯 다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 그런 결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나 습관, 또 과거에 얽매인 나쁜 생각 여러분 단호히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어두운 과거를 다 떠내보내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특허를 100,000종이나 낸 발명왕이 에디슨입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그는 이랬어요. 과거는 못 잊었다. 나는 미래만 보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이 그를 세계 발명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스러운 달밤에 술을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노를 저었어요. 밤새도 노를 저었는데 보니까 그 자리요. 그 동이 튼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 배를 거기다 매놓고서 혼자 걸었네. 배를 육지에 묶어준 채로 그냥 노를 밤새 졌던 거예요. 그걸 끊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복 받는 자리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나쁜 거 하나님 앞에 자꾸 벗어버리고 떼어버려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미국에 체육도 잡고 공부도 못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크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육군 사관학교를 입학했어요. 부모조차 시원치 않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남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좋지 않은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오늘 내게 맡겨져 있는 오늘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살아갔을 때 그가 남북전쟁 당시 책임감과 용맹성을 발휘해가지고 큰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마침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18대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이에요. 잘못된 과거는 여러분 싹 그냥 단호히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항상 앞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온전한 제사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려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 10절에 보니까 쳐들어오는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며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도망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추격해서 대승을 거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승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춘천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IMF 때 10억이라는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까지 다 날리고 남편 퇴직금까지 다 날렸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2억이라는 빚까지 더 얹어져 가지고 은행 이자 갚을 기도 막막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어요. 너 때문에 망했다. 이대로는 너랑 살 수 없다. 이혼을 자.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10일 동안을 금식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10일 동안을 또 정화해서 또 했더니 그때도 별로 이렇게 나아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그 강박했던 남편이 이상하게 양처럼 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교회 가자니까 이 남편이 따르는 거 아무 소리 않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 남편이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자기가 1,000,000원을 뭐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땅이 팔려서 빚을 갚았대요. 그리고 남은 땅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찜질방하고 미용실을 찾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돈을 다 되찾게 됐대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최상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리 레빈이라고 하는 50대 미국 해외 특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레바논에서 취재를 하다가 그 회교도들한테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답니다. 그들은 그를 독방에 가뒀다고 해요. 대개 독방에 감금되면 한 달이 못 돼서 이게 정신이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독방에 감금된 지 며칠이 지나니까 정신착란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러는 중에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나는데 그 아내가 평소에 그에게 늘 말하는 게 있대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생각을 늘 말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고 볼 수 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왜 내가 외롭게 지낼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감옥에서 저를 돌봐주시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독방에 갇히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막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쁨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가둬놓은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도 없어지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막 기도까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1년 후에 다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때 그는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상이었어요. 그 사람 완전히 무신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에베네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와중에도 온전한 제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와중에서 온전한 예배드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막 흔들거리고 두려워하거나 뭐 조급해하거나 이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만큼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깨끗하고 어린애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들이 어렸을 때 놀이동산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 없어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그 놀이동산을 찾아갔대요. 근데 뒷자리에 있던 두 딸은 놀이동산 가면 난 뭘 탈까? 또 내가 뭘 사 먹을까? 막 이렇게 아주 즐거워하더래요. 지금 아빠가 놀이동산 잘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을까? 또 자신들이 사 먹고 싶은 것을 사줄 돈은 있을까?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생각만 좋아하더래요. 그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있더래요. 아, 내 믿음이 저 딸들 믿음보다 적구나. 나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은 저 딸들처럼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데 저 딸들은 가는 길조차도 잘 몰라서 그냥 뒤적거리면서 그렇게 불안전한 아빠를 두고도 아주 그냥 푹 믿고 그렇게 아빠가 거기서 즐겁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서 야, 내 믿음이 저 딸보다 적구나. 그런 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딸들이 그런 믿음을 사실은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 기뻐했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단순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이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에베네스의 축복을 주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스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래 앞으로 전진하면서 큰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